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호흡이라고 할 만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을 하고, 두 번째는 병든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고, 세 번째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어볼 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오늘 본문 6절 가운데서 6번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본문 말씀 1시간에 말씀드리기는 너무 크니까 3시간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능력이 오르가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생활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먼저 고난 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욥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이야기했고,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고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계속되는 이 고난과 슬픔으로 끝난다고 한다고 할 때에 우리들이 얼마나 비애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내려앉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고 솟아올라서 좀 더 생동감 넘치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면제된다거나 십자가를 면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 주님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힘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슬픔에 막혀서 우울증이 걸리고 낙심이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그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인생의 길에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왜 인생이 이런가, 왜 인생이 이런가, 그러다가 불평불만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이런 다양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양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다 같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인생이 고난과 그리고 형통함과 이런 것이 계속 되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다룰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면은 잘 견디지만 어떤 면은 못 견디는 그런 경우가 있다. 즉 형통한 건 견딜 수 있는데 고난이 오면 전혀 견디지 못한다. 한쪽만 발전된 사람들, 이건 인생에서 형통함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에브라임 족속은 능력 있는 참으로 훌륭한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한쪽으로는 발전됐지만 다른 쪽으로는 영 제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적을 꿀 때에 한쪽만 꾸면 어떻게 돼요? 타죠. 그러니까 수시로 뒤집어서 앞뒤가 잘 구워져야 맛있는 이 전이 됩니다. 인생도 우리들이 한쪽만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다른 쪽이 생활에 올 때 그 사람은 그걸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떤 면이든지 온전하게 우리들이 대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는 고난에 대한 최선의 치료책이다 하는 겁니다. 즉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고 한 그 말씀은 바로 이 기도가 고난의 치료책이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40편 12절, 왕상 8장 45절, 시편 50편 15절 이 세 군데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신다고 했었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최상의 치료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거절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언제든지 환영하고 또 가지 않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제든지 환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6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편 150편 가운데 72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의 내용은 모두가 다윗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은 그런 내용의 시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이 다윗이 지은 시지만 오늘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인류가 당하는 그 고난을 이미 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편이나 잠언, 전도사, 이러한 욥기나 이런 말씀을 읽고 위로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재능 가운데에 환난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 사울 임금님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7년간이나 군대와 함께 찾아다녔는데 어떤 때는 다윗이 갇혀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이 그 포위의 망을 풀고 간 그런 사건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다윗은 이 곤고한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했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은 망했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됐을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시조도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그 고난의 현실을 알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이 고난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병의 원인과 그리고 그 병에 알맞는 그런 약을 투약을 하면 이 환자가 낫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병의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약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약만 줬다가는 고생만 합니다. 마치 열두에 혈종알른 여인에게 많은 의원이 그에게 치료한다고 했지만은 시간만 버리고 약값만 버리고, 그리고 병은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명의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삶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바로 고난의 원인이 뭐냐? 나의 어리석음이냐? 실수냐? 나의 죄 때문이냐?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시련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구할 거 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그 나라에 우상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갖고 들어와서 온 백성이, 왕후가 그걸 믿으니까 전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여러 번 했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기근으로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음으로써 엄청난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합은 이 고난이 어디서 온 건가? 이게 우리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징계구나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 고난은 너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비집과 당신과 그리고 이 나라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다, 그렇게 회개하라 그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난이 올 때에 이게 누구 때문인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딱 울다리를 쳐놓고 생각하지 아니고 전부 부모 때문이냐, 친구 때문이냐, 또 누구 때문이냐, 그래가지고 전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전부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그렇게 됐으면 내가 실수를 했다, 내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갖다가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만은 계속해서 남이 그랬다 하면은 그건 망하도록 깨닫지도 못하고 왜 망하는지도 모르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때에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이게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제대로 될 때에 우리는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고난의 배후에는 언제든지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로 저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 마귀의 역사는 자기를 가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자연적인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마귀의 계계를 알아내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계계를 알아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상당한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욥기서 2장 7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사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 악한 사탄이는 이미 욥의 전 재산을 치고 그리고 자녀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그냥 약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머리끝에서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이 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나 불평하고 하나님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욥이 그런 믿음을 지켰지만은 그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지 사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 이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우리들은 그저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했다, 나를 망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언제나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이, 특별히 우리들이 신앙이 올라간다든지 또 예배할 때 이걸 방해하는 것,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것도 사탄의 괴계예요. 왜? 그것 때문에 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신앙이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쉽게 한 가지 간증을 드리면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원을 세울 때 이 성산에 가서 숲에서 천막을 쳐놓고 78년부터 거기 기도원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캄캄한 산 쪽이나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이제 버스로 차로다가 와서 그 숲속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기가 없어요. 그러면 전기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를 하나 사다 놓고 그 발전기를 틀어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그 발전기에 그냥 발전을 일으키려고 그 틀으면 부르릉하다 꺼지고 부르릉하다 꺼지고, 그 세상에 한 30분이 되도록 이게 발전기가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틀림없이 마귀 장난이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가지고 집사님들 불러서 그러고 발전기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발전기야
방해하는 마귀는 물러가고 발전할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 틀림없이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 짓이다 하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집사님, 자 발전해보세요. 그리고 집사님이 글쎄 이게 한 30분 해도 안 되던 것이 그렇게 마귀를 쫓고 확 줄을 잡아당기니까 발전기가 부르르 하고 발등에 걸려가지고 불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생애에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 신앙생활인데 이 마귀가 방해를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방해를 우리들이 잘 살펴서 마귀를 쫓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자 했을 때 주무셨거든요. 그때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가 깨질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셔가지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질 것 같았느냐?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내쫓아 버렸어요. 여러분,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군대로 들어가서 군대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마귀가 더 이상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잡아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 못 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듯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그 군대 귀신이 얼마나 많으면 2,000마리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다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렸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안목이 없으면 이 베드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마귀가 베드로한테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달리게 함으로써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인 줄 주님은 바로 깨달으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여러분, 갑자기 주님 앞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고는 사탄이라고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해갖고는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 분별력을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마귀 역사구나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졌을 때 저는 대번에 선언했어요. 이건 마귀 사탄의 괴계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와 성도들에게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떠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 이는 그 바다에서 부르짖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잔잔케 하듯 인생의 풍랑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를 평온케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냥 예수 사셨다 하는 그 복음의 전도가 막 퍼져나가니까 마귀가 자기
부하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자기 군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잠재울 수 있을까? 그것은 권세자들한테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해서 잠재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헤롯한테 들어가서 그 임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하고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세자들이 예수 이름을 전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때 그들은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헤롯과 그의 관원들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사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빌 때에 그 앉은 자리, 그 있는 장소가 진동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이들의 그 핍박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 당할 때에 그냥 그러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조차 왜 그대로 예배 보지 말지 왜 자꾸 예배 보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어요.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스데반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보면 다 같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날 곧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보좌로 영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돈을 쓴 게 아닙니다. 백을 넣은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은 그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이 헤롯이 야고보를 교수형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잡아서 교수형 시키려고 지금 옥에 가뒀거든요.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 부르짖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들이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죽이고 하던 이 헤롯과 교회와는 어떤 결과가 됐느냐.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을 보면 다 같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핍박받을 때 거기 눌리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더 능력을 크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니까 교회는 부흥되지만은 핍박하던 헤롯은 세상에 얼마나 창피하. 벌레 먹혀 죽었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기적과 기사로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원수는 도리어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즉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즐거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의무입니다. 의무.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화가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라는 지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라는 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 없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 봤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모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찬양은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사도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자주 부르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을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밤에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고난 당할 때 찬송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적을 낳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만 기도하고 즐거울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찬송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기도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위로의 찬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찬송 부를 때 고난 중에라도 찬송하면은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은 별게 떨어진 게 아니라 함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 임금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들이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은 다른 게 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 도와달라고 전가를 보낸 게 아니고 아수르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자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들 앞에 나가라.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맡아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들이 공격해 올 때 찬양대가 나가서 찬송을 하니까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암몬과 모압이 서로 찔러 죽이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세일 자손과 서로 죽이게 해서 그냥 이 세 족속들이 지들끼리 다 찔러 죽여서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성의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에 그냥 울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바로 기도,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시편 33편 1절과 14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정직한 자만이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선하다고 그래서 선한 거. 우리가 꼭 구제를 해야 선한 것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찬송하는 것도 선하며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땅하다고 했어요. 우리 성가대 참 이런 축복을 매 주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악가 서준호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 2003년에 21~22살 때 아마 이 친구들과 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팔다리를 쓸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호흡하는 것도 안 돼 가지고요. 산소 호흡기로다가 호흡을 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기적이 일어나서 산다 하더라도 휠체어 신세를 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산다면 휠체어 신세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기적이래요. 그러나 이 서준호 부모님들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특히 그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와서 사랑하는 준호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란다. 중환자실은 영적 신학 대학원이니 다 마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자. 네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전혀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에 이 어머니가 준호에게 소망을 넣어 주셨는데 이 기도와는 반대로 점점 나빠져서 이제는 호흡기를 너무 오래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작용으로 폐까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이 준호를 살리기 위해서는 목구멍을 뚫어서 바로 호흡기를 착용을 해야 이 준호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이 폐가 썩어 들어가서 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악가가 성대에 구멍을 뚫으면 끝난 것이요, 안 끝난 것이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많이 준호가 사는 길이라니까 이 아버지가 사인을 하고 그렇게라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서준호는 성악가로서 끝난 겁니다. 아버지가 사인하고 눈물로 집에 들어와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황무지에서 펑 하고 큰 샘물이 터져서 솟아오르더라 그 말이에요. 꿈을 깨서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증거다. 그러고 병원으로 달려가 가지고 의사와 이 사인한 것을 취소시켰어요. 준호는 이 목에 구멍 안 뚫을 것입니다. 그냥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때서부터 발가락이 꼬무락꼬무락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 100일 만에 걸어서 퇴원했어요. 예, 저 사진이 서준호입니다. 예. 오종복이만은 못해도 꽤 잘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와서 우리나라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13년 후에 33살 때 세계 콩쿠르에서 1등을 해가지고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혹이나 막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마귀도 안개 거치듯 물러가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주님이 계심으로 기도해서 찬송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